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반석 위의 집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제가 정했어요. 하지만 반석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거냐? 굉장히 어쩌면 여러분 딱 생각할 거예요. 마태복음. 하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다른 그 구절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어떤 말씀을 이제 The Next Mission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어떤 말씀으로 이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함께하면 좋을까? 그래서 갈등과 갈등을 하면서 이제는 집을 세울 때다. 이제는 집을 건강하게 세울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런 마음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반석 위의 집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4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아마 우리 기독교인의 어쩌면 그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실천일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 반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그 반석이 약하면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말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1970년대 신촌에 와우 아파트라는 데 살았고 그 와우 아파트가 사람이 사는 중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들어가기 바로 전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한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밤에 자는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어버렸는지요. 그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는 실질적으로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철근을 큰 걸 쓰지 않고 얇은 철근을 쓰고 부조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의 가정들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집은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그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반석이 있어야 여러분의 집은 오래 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은 그 말씀 위에 단지 그 실천뿐만 아니라 어떤 걸 실천해야 되고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초가 아니라 기둥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한국의 연립주택이라 그러죠. 많은 그 연립주택이 지하에 그 주차장을 두고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뭐 5층 아니면 뭐 7층 이런 식으로 세워놓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기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겁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저 기둥으로 계속 저 위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무게를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저 하중을 무게를 받게 되고 아마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은 무엇이고 그 기둥은 진짜 탄탄한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은 뭔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둥은 뭔가? 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점검을 안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알지 않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점검이 부실했고 실질적으로 건축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마찬가지로 철저한 점검이 없었고 그냥 나이와 다르죠.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무너져 버렸고 수없이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라라고 하죠. 기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나누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기둥은 튼튼한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튼튼하지 않다면 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renew,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둥을 탄탄히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진짜로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둥, 성경이 얘기하는 세 가지 기둥을 여러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희망, 세 번째 사랑.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깊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뭘 얘기하는 것이고 호프, 희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노래로만 듣고 계속해서 종교적인 term으로만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복을 발길질하는 것밖에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하고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스티브 형제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ove never fails, but where there are prophecies, they will cease. Where there are tongues, they will be stilled. Where there is knowledge, it will pass away.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 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로 지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지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베이스를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애 돈으로 지을 수도 있고 지식으로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구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뭔지 여러분 그게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라지지 않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사라지지 않는 좋은 재료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기둥으로 세운다면 여러분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영원히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씩 확인하고 점검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수 공사를 결심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포인트 faith, 믿음. 여러분 믿음의 기둥 튼튼하십니까? 지금 한 30초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기둥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타이머를 돌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아마 어떤 분들은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 9절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유림자매가 멀리 가 있으니까 뉴요커 발음으로
영어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림자매에게 부탁드릴게요.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en this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여러분, 때로 믿음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면 저 일이 벌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남편을 믿습니다, 아내를 믿습니다, 자식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교주를 믿을 수도 있고, 점장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탤런트를 믿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대상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에 대한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힘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격려받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격려받고 살았냐?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야 돼. 네가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너는 훈련받아야 되고, 너는 교육받아야 되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가 배워온 삶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드라마에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격려되는 좋은 아빠로서, 좋은 엄마로서 늘 얘기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투쟁하면서 배우고 노력해 왔습니다. 뭘 위해서요? 할 수 있게끔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크리스찬,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좀 틀려요. 우리한테 뭐를 심어주냐면, 너는 할 수 없습니다. 재호야, 너는 할 수 없어. 다마스, 네가 결혼 생활 놀랍게 할 거라고 믿니? 너는 할 수 없어. 우리 바울도네, 니들이 바울을 잘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니 너는 할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디스커리지 시키시나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생길이 훤하십니다. 여러분, 그 놀랍다는 예수님 이전에 가장 위대한 유대교의 창시자로 불렸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좀 기간이 짧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어야만 됐는지요. 여러분, 모세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뭡니까? 귀족 교육이에요. 로얄 킹,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왕으로서 교육받을 때 그 모든 그 교육은 뭐였을까요? 너는 할 수 있어였습니다. 너는 이만큼 배웠고, 너는 똑똑하고, 너는 이렇게 뒷 배경이 좋고, you can do it. 하지만 교만한 만큼 고생을 많이 해야만 됐어요. 40 years,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를 험블 다운 시키셨어요. 그 40년 후에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니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가서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 40년 동안의 교육은 뭐였는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랍다는 요셉이요. 꿈 많은 그 요셉이 나는 모든 형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절할 거라고 믿었던 그 꿈의 사나이 요셉은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가서 꿈을 해석하면서 얘기하죠. 나는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고생을 좀 덜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겸손했다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니엘이 처음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장님도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가 얘기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요. 그들 모두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 왜 세상 사람과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은 나는 할 수 있다를 가리키고요.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를 가리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평생 고생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 교육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훈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계속 믿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생길이 훤하십니다. 제가 하나 격려 드릴게요. 가능하면 단기간에 배우세요. 오늘 한호진 형제가 아주 좋은 성찬을 설교와 맞게 해주셨어요. 또 신기하게도 우리 참미정 자매가 그런 또 구절 또 그 포스터를 올렸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요. 그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게요. 그 믿음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지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왜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라고요. 제가 한 번은 남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세미나 때문에요. 남아프리카에 갔을 때 호텔에 묵었는데요. 그때 호텔에서 이런 디렉션이 왔습니다. 이 문을 나갈 때 절대로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호텔 문이. 밖에 나가면은 도둑도 많고 여러분에게 강도가 여러분의 것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기 있는 그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지인들이요.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실질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같이 나가라고 디렉션을 줬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주로 인도자들인데요. 몇몇 사람들은 자신을 믿었고 실질적으로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홀딱 벗겨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밖에 나가서 강도를 만나고 창피를 당하고 들어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 혼자 나갔을 때 강도당할 수 있고 네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나갔다가 실질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고생을 하고 완전히 험불하게 돌아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믿음으로 너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으니 나와 항상 동행하라고요. 나에게 항상 기도하라고요. 너는 항상 험불하라고요. 여러분 이 기둥이 망가졌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기둥을 확인하고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도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희망의 기둥이 여러분 좀 집에, 희망의 기둥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지요? 아니면 희망 없이 사시는지요? 희망보다는 앞이 캄캄하신지요? 희망보다는 그냥 모든 게 힘들고 지치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저는 비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먹구름이 끼고 또 하늘이 침침하고 우중충하니까 싫어요. 그게 하루면 모르는데 이틀, 3일, 4일, 일주일 가면요. 지긋지긋해요.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휴스턴에 있는 민지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1절이요. Endure hardships as discipline. God is treating you as his children. For what children are not disciplined by their father? If you are not disciplined, and everyone undergoes discipline, then you are not legitimate, not true sons and daughters at all. No discipline seems pleasant at the time, but painful. Later on, however, it produces a harvest of righteousness and peace for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고난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희망이라는 건 기쁨이잖아요. 찬란한 햇살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왜 사라집니까?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면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누가 맴매할 때 아이들이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맴매만 보이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견디어 나아갈 때, 그때 무엇이 올 것인가? 바로 그걸 보는 게 희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영어로 데이빗 한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마 데이빗 한이 우진한보다는 영어 발음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데이빗한테 부탁드립니다. Who through faith are shielded by God's power until the coming of salvation that is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In all this you greatly rejoice through now for a little, while you may have had to suffer grief in all kinds of trials. 확실히 훨씬 낫네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배운 캘리포니아에서의 진리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꽃이 핀다. 이건 캘리포니아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비가 오면 꽃이 핀다. 비가 많이 오면 꽃이 많이 핀다. 전 잘 몰랐었어요. 한국에서 뭐 비가 오면은 뭐 농사 지신 분이 기뻐하셨죠.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비가 오고 또 오고 많이 와서 지겹도록 내가 막 지겨워할 때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들판에 핀 꽃은 저에게 몇 년에 걸쳐서 믿음을 줬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면요, 비가 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좀 있으면 꽃이 피겠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엔 비만 봤어요. 그 꽃이 피는 걸 못 봤을 때는요. 하지만 꽃이 핀 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좀 더 오지, 좀 더 오지. 많이 오면 올수록 꽃이 너무 찬란하니까요. 여러분 추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꽃이 많이 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저는 매년 찾아갑니다. 어떤 때 1년에 2번도 갑니다. 카리조 평원이죠.
비가 조금 온 해에는요, 꽃이 없어요. 드문드문. 하지만 비가 많이 온 해는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넓은 평야가 전부 꽃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족 보세요. 비가 오니까 나가서 이 찬란한 걸 인조이할 수 있는 희망찬 가족이요. 자,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 자매 보세요.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캘린더 모델처럼 찍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요, 우리는 더 놀라운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걸요. 저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옵니다. 풀기 힘든, 우리 한우진 형제도 아까 성찬할 때 본인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왔음을 이야기 나눴고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로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또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연단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모두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성격은 변했고 더 큰 믿음과 더 순수한 마음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키워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순수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왔던, 시련이 왔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기둥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보고 있는지, 비가 오면 꽃이 핀다는, 여러분, 요세미티에 자연 발화된 불이 나면 더 울창한 숲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희망, 그 희망의 기둥을 확인하고, 여러분, 그 희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제일 큰 기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큰 기둥, 사랑이요. 들어도 계속 나오는 말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사랑을 얘기하고,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얘기하고, 여러분 유행가에서도 얘기하고, 이 사랑이라는 말은 흔해 빠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해서 우리 잊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나요? 근데 문제는 제일 많이 썩어가는 게 있다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떤 때 파나 이런 걸 갖다 놓습니다. 파다 사다 놓고 야채도 갖다 놓는데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보면요, 어떤 때 보면요, 썩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30초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기둥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이라는 기둥은 흔들리는 기둥입니까? 아니면 확고한 기둥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Bob, can you read in English?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10계명을 줬고 몇백 가지의 많은 계명을 줄여서 잘 이해하게 도와줬죠. 여러분, 신약에는 계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하나 준다고요. 그게 뭔지 사랑밖에 없어요. 어제 라이언 천하고 성역 공부를 했어요. 너무 좋은 공부했어요. 너무 격려가 됐고 참 라이언의 마음에 제가 굉장히 존경을 많이 표하고 또 실질적으로 빨리 또 세례받고 싶어하고 또 진짜로 마음의 어떤 결정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공부의 주된 주제가 하나 있다면 이거였어요. 이 구절이었어요. 알아야 된다고요. 뭐를? 제자의 삶에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오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사랑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요. 사랑을 배우는 거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그게 크리스찬의 목적이고 모든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기둥이 살아있나요? 마이클 아버님하고 목요일날 공부를 했어요. 화요일이군요. 마찬가지로 그날 똑같은 공부였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크리스찬 삶은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작은 거 하나의 실천, 바로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모든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기둥이 사라진다는 말은요, 여러분 집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크리스찬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고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믿지 않고 사랑을 키우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미국에서만 40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든 아니면 어떤 전쟁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면 아마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그냥 죽어가든 말든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사람이 죽어도 영적으로 죽어도 별로 우리한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 사랑의 기둥을 부실공산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써있나요? 사랑은 친절하고 오래 참고 버릇없지 않고 용서하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남보다 나를 더 높이 놓는 거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 읽을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라버트 형제한테 영어로 먼저 부탁드릴게요. But mark this,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ful, proud, abusive,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unholy, without love, unforgiving, slanderous, without self-control, brutal, not lovers of the good, treacherous, rash, conceited,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Have nothing to do with such people.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는 지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운 때가 있으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이라는 말에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은 없고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 삶에서 놀랍게도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 어떤 때 음식도 갖다 주고 또 어떤 때 사랑 편지도 써주는데, 여러분, 사랑은 음식 갖다 주고 편지 써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용서하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용서 안 한대요. 여러분,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은요,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고, 사랑을 포기한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그게 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버릇없고요, 자기 편한 것만 찾고요, 남을 돌보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식적인 사랑이나 철학적인 사랑이나 표면적인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삶이고, 바로 이 세 가지가 강건하다면 우리는 그 위에 어떠한 아름다운 집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흔들리고 있다면요, 이 세 가지가 미약하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우리의 크리스천 삶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 희망, 사랑을 재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믿음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프러스트레이트 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희망이요, 이런 비가 오고 먹구름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압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순수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연단되어져서 여러분 꽃이 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버릇없이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과 크리스천의 삶을 만듭시다. 그 삶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를 우리가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